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간곡히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보내실 성령 하나님을 너희가 기다려라 하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렇게 자기 온몸을 바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그 예수님의 공로를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은혜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너무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지만 남은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비로소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공로가 내게 치유가 되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사하시게 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내게도 부활 생명이 넘치게 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나에게 증거하여 주시고 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공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하신 후에 또 간곡히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절대로 성령을 말로라도 해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비록 하나님이시지만은 죽음을 당하러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러 오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공로가 이루어진 그때에 거룩한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말로라도 절대로 성령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왕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왕이시지만은 그가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은 성령은 죄 용서받은 자들에게 오시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을 서운하게 하지 말라. 해방하지 말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레마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맨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다 사하실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모독했다면 사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에게서 떠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 버리고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다시 마귀에게로 돌아간 자들, 다시는 사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라도 절대로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농담으로라도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아주 예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곳에는 일하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불편하시면 성령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지만 성령을 불편하게 하거나 성령이 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죄에 거한다면 성령께서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공로를 힘입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까? 왜 기도응답이 없을까? 왜 병들고 왜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실패할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성령 하나님의 편히 거하실 수 있는 집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오셨는데, 내 집에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을 골방에 가둬놓고 나는 내 마음대로 거기서 죄 지으며 마음대로 활동한다면, 왕을 골방에 가둬놓고 잠가버리고 내 마음대로 활동한다면 왕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모든 신령한 은사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 편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 예수 강림하시는 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거룩할 때에, 흠없게 보존될 때에 성령이 일하시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고, 그러므로 주님 강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육체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만 가능하고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하고, 성령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변호사예요. 파라클레토스, 예수를 변호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날마다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에게서 증거되게 하면 성령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체험되면 성령은 더 기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면 성령은 더더욱 기뻐하십니다.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예수가 증거되면 성령은 기뻐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온갖 선물을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편히 거하실 수 있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내가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착한 사람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게 증거되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계속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편히 거하시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참으로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성령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더욱 사랑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를 주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행복이 넘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받게 되면 병들어도 낫고 가난해도 부유해지고 죄사함 받게 되고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내가 매 맞아도 행복하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성령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절대로 말로라도 거역하지 말라, 해방하지 말라 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따라하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자. 성령 하나님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은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소멸된다는 뜻은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골방에 가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도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은 절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수님도 성령으로 일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삼위로 계시지만 아버지 아들과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각각 계시지만 한 분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으로 착한 일을 행하시고 성령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숨쉬고 성령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면 성령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성령을 통하여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떠난다는 것은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의 장인이죠.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 왕이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아주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좋아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어쨌든 왕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다 사울 왕이 왕이 되길 원하니까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절하라고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은 악한 자에게 속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래서 마귀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쳐서 멸할 때에 그들의 소유와 양과 염소 모든 것을 다 멸절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남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또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좋은 소와 양을 죽이지 못하고 어떤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께 좋은 소와 양으로 예비하면 하나님 더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기망하여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그리고 이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신을 떠나게 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 신이 떠나니까,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악신이 사울 왕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왕은 그 다음에 생애가 비참합니다. 결국 마음에 살인할 마음이 가득해서 자기 사위인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시도하고 별짓을 다 하죠. 미친놈처럼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칼에 찔려 죽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그에게 가득하여서 그의 삶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것을 다윗이 봤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임했는데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도 연약하여 죄를 범하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그 남편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당신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신다. 전하니까 이 다윗이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이 뭐냐면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서 주의 성신이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구약시대에는 내주하시는 성령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떠나니까 사울왕의 삶이 비참해지는 것을 봤죠. 악신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봤죠. 그러니까 베개님을 눈물로 적시면서 가장 소원하는 게 뭐냐면 내게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을 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요 크리스찬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길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지만, 다윗 때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이 소멸된다,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떠난 것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때와는 다르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는 이유가 뭐냐? 기쁨이 없으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이라는 것은 판토레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always, 항상, 그리고 언제나, 언제든지, 또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웃고 행복합니다, 억지로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증거될 때, 예수 이름이 찬양받을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쵸? 성령은 예수님의 파라클레토스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날마다 성령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뻐하라, 그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 날마다 예수 내 구주 시인하면 성령이 기뻐하시겠죠. 그 기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공로 힘입어 병 낫기 원합니다 하고 날마다 내게서 예수가 증거되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예수님의 은혜로 기뻐해라.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라.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공로를 너가 날마다 체험해라. 그러면 성령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겠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 영혼은 기뻐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으니,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니, 이 환난에서 구원하실 예수 이름을 내게 주셨으니, 기도할 능력이 있으니, 예수님이 이미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찢으셔서 이뤄놓으셨으니 예수님이 내게 증거되기를 간구할 수 있으니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또한 기뻐하셔서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힘있게 하시면 더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래서 기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기뻐할 수 없고, 예수님의 공로를 날마다 힘입고,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가 내게 나타날 때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항상 기뻐하자.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자. 예수의 공로 힘입어 기뻐하자. 그렇죠. 그런 자에게 성령이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기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려고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그가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실 때 성령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를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도 틈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좀 쉴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일할 때는 쉴 수 있어요. 쉬라고 하셨어요. 육신은 당연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어야 육신이 돌아가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도록 하셨잖아. 쉬라고 하셨잖아. 그런데 기도는 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내 영이 기도하는 거니까요. 내가 육신은 잠들어 있어도 내 영은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연결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기도할 때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항상 우리가 구하면 성령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께 상의하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계속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고, 기도는 성령으로 하여금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세요.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면 예수 이름으로 내쫓고 더러운 생각을 넣어준 악한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하시고 예수님께 상의하세요. 예수님, 저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수님, 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이 일하시도록. 기도는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 성령이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쉬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가 있어야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공로 힘입어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감사가 있어야 성령이 기뻐하시죠. 아, 예수가 증거되었구나 하고 성령이 기뻐하시죠.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에게 온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삶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자녀가 감사할 때에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지고 자녀를 위해서 더 무언가 해주고 싶고 또 자녀는 그러면 부모의 사랑 때문에 더 해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감사가 없다면 내가 아무리 공로를 힘입고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도 감사가 없다면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성령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도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성령은 그 다음에 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병고침 받고도 그때만 감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성령의 일이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해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기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외롭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행복하도록 예수가 증거되도록 나에게서 예수가 증거되고 또 나를 통하여 다른 많은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증거되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대로 성령을 말로라도 거역하지 말고 또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성령을 소멸치 말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입에 담을 때 성령이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또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성령이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꾸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또 사람이니까 실수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그럼 성령이 또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이미 승리하였으니 온몸이 깨끗하니 다리가 발이 조금 검게 그슬렀으면 발만 닦으면 되는 것처럼 날마다 회개해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회개할 때 깨끗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어 주시리라.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입으리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소망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은 참으로 2024년 성령 하나님을 말로라도 거역하지 않도록 작정하셔야 합니다. 정말 생각으로라도 성령이 불편하지 않도록 작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일하시도록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셔서 성령이 예수를 나에게서 증거하여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사모하시는 2024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말로라도 거역하지 않으리라. 나는 말로라도 성령을 서운하게 하지 않으리라. 나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심하셔서 승리하시는 2024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성령이시여, 내가 성령을 말로라도 서운하지 않게 하고 말로라도 거역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편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기 원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보혈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예수가 내게 증거되게 함으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성령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내게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많은 선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한번 모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살아계신